5장 1절 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1절 한 절 봉독했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 결강을 해서 죄송합니다. 핑계 같지만 오려고 다 그렇게 했는데 총회 상황이 도저히 제가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급하게 광고도 안 드리고 그래서 우선 영상으로 지난번 10년 전에는 어떻게 강의를 했나 한번 감상을 해보시라고 영상으로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10년 전 강의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그때는 이 책이 없이 그때는 이 강론집이 안 쓰여졌을 테니까요. 아마 한 7, 8장 근 10여 장 가까이 나갔을 거예요. 쭉쭉 흐름을 잡아서 정리해 주셨을 겁니다. 오늘 교재 나와 있으니까 교재 살피면서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 그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 왕위에 올려 놓으시는데 그 왕위에 올려 놓으시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번영케 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고 또 솔로몬이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번영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오늘 이제부터 배우는 말씀은 5장에서 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인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했죠. 자기 왕궁을 황금으로 지어놓고 편안히 거처하며 잠을 자게 되니까 굉장히 다윗이 송구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냥 장막에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안타까워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지를 않습니다. 허락지를 않고 그때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내게서 날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이 성전을 지을 것을 언약을 하시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죠. 늘 제가 강의할 때마다 강조해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들의 시각은 항상 눈에 보이는 거기에 시각이니까 할 수 없죠. 우리들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집착하게 되집니다. 성경이 성경대로 안 보이는 이유는 성경을 읽어도 눈에 나타나는 보이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이 제대로 성경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이렇게 지어드렸기 때문에 솔로몬은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렸구나.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지어진 성전에 우리들의 관심이 모아질 염려가 있죠. 당연히 그렇죠.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얼마나 정성 들여서 아름답게 지었나. 이렇게 시각을 돌리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지어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받는 쪽으로 우리의 관심이 몰아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성전은 보이지만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은 눈에 보이지만 보이는 그것을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
그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키게 한 겁니다. 만약에 성전 자체가 소중한 것이었다면 그 이후에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이 흘려지지 않게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보는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자세가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의도, 그걸 찾아내는 걸 의미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의미분석 성경개론에 의해서 성경을 보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짓는가, 그것도 전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성전을 지었는가, 성전을 얼마나 크게 지었는가,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가, 얼마나 정성들을 지었는가, 그런 것들은 그게 다 크게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다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그 자체인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게 중요한 의미는 성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지키야 하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어김없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키야 하셨다는 그 사실에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배워나가는 좋은 계기를 삼으시기를 당부하면서 이제 봅니다. 이쪽 2133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양쪽 가로 1번 성전 건축 준비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키게 하시는데, 건축하게 하시는데 우선 성전 건축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책, 이 교재를 볼 때 항상 모든 내용의 주어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이사야로, 또한 바울로, 또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로, 아브라함으로, 다윗으로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또는 솔로몬으로, 이사야 선지자로 이렇게 반드시 나오는데, 바로 본주어, 근본 주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두 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 그걸 강조하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그렇게 나옵니다. 어디를 보아도.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열왕기상 5장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완벽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본래 의미대로 전하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5장 내용도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도록 지금 섭리하시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모든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해가시는 섭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기록한 책을 보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중요한 부분들을 별로 중요치 않게 지나쳐 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됩니다. 이런 강의는 지난번 안 했잖아요. 그러죠? 지난 영상 강의 때 안 했죠?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오늘 직접 강의를 하셔야 한다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그 준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하시는 가운데 솔로몬 왕은 두로 왕 히람에게 여호와의 전 건축을 위하여 도움을 요청을 하죠.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예요. 이에 두로 왕은 솔로몬의 요청대로 회의 도와줄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두로 왕과 친목하여 약조를 맺고, 그 결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야 할 역군, 일할 자들, 그리고 역군과 자재, 거기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자재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모자람 없이 완료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지는가?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분명하게 밝혀드려야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두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두로 왕은 또 거절하지 않고 다 허락해 주어서 일할 자들과 자재가 모자람을 다 준비되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는가? 이유는 다윗 왕과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에 들려고 그랬다. 그것도 맞는 얘기 같죠. 그러나 그런 얘기들은 다 간접 목적이에요. 근본 목적이 아니고 지엽적인 목적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봐나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목적, 근본적인 목적을 찾아서 그 줄거리를 잡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 가고 있는 성경 교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목적을 제시한다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만 공부하다 보면 정신이 산만해서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고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을 지어서 아름답게 지어서 성전을 짓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더욱 사랑하고 복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런 식으로 들린다 이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켜야 했는가? 언약궤가 장막에 있기 때문에 언약궤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도 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엽적인 목적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으로 성전을 지켜야 했는가? 그 이유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언약을 왜 이루어 주는가? 당신이 여호와라는 걸 알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과연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구나. 이거에 대한 재확인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들이 일주일마다 공부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것 재확인하고 돌아가고 또 재확인하고 돌아가고. 왜? 가끔가다 자꾸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이 희미해지니까 근심도 밀려오고 걱정도 밀려오고 짜증도 밀려오고 사는 의미도 자꾸 헷갈리고 이렇게 되지니까 와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공부하면 다시 재확인이 되니까 확실하게 자기 삶의 목표가 자기 삶의 의미가 사람이 젊어서는 철이 없어서 30, 40대는 철없이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욕심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5, 60대 접어들면 철이 들어서 왜 사는가도 좀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가? 지금은 왜 살고 있는가? 이런 삶의 목적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자인데 오늘 우리는 이 성도대학을 통해서 지금 또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걸 이루시려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섭리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두로 왕이 허락하는 것도 그렇죠. 두로 왕이 솔로몬이 당신 좀 도와달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우리에게는 나무가 없다. 자재가 없다. 그러니까 두로 왕이 관리하고 있는 저 레바논 백향목나무 아주 좋은 자재들이죠. 그걸 요청하니까 아주 쾌히 승낙을 해요. 그리고 다 그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뗏목을 지어서 이제 지중해 바다로 그렇게 보내주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까지라도 다 보내주고 그렇게 순조롭게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두로 왕의 마음을 그렇게 하도록 움직여 주셨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 당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거라. 어디에 빈틈이 있습니까? 하나 빈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른 방향에서 접근을 해서 바르게만 보아가면 정말
대단한 진리예요. 대단한 진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로왕에게 솔로몬이 요청을 하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하나님의 뜻이면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우리들이 왜 짜증스러워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스러워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망동스러운 태도라 이 말입니다. 망령스러운 태도.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손해보는 일이든 이익 보는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건 좋다 나쁘다는 내 기준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안 좋은 일이 이 세상에 되지는 일이 있어요? 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좋으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좋으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범사가 좋은 일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한 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되어지는 일들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세계를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이 다시 열리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살피는 눈도 다시 보이게 되고, 내 삶을 정리하는 그런 능력도 생겨나게 되고. 이제 공부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5장 1절로 6절에 보면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이것도 여기가 이제 두로 아니에요, 두로. 레바논 산은 이 지역이 레바논 산이에요, 레바논. 근데 이 레바논 이 지역을 두로 왕이 다 관장을 하거든요, 이 산을.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광야에,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지금 사사시대 200여 년 땅에 보내면서 이 지역에는 이렇게 좋은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근데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 1, 2년 만에 크는 것도 아니고 1, 20년 만에 건축자재로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수백 년 이렇게 자라난 아람들이 나무들이 이 레바논 산중 속에서 이렇게 자라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두로왕에게 요청해도 그걸 안 주면 성전 지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레바논 산맥에다가, 이 레바논 산이라는 말은 흰눈, 하얀 눈이 항상 덮여있기 때문에 레바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북쪽이 있어가지고 산 위에는 항상 눈이 하얗게 덮여있어요. 후리산처럼. 그런데 그런 눈 속에서 자라나는 나무들이 얼마나 딱딱하게 막 아람들이로 잘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튼튼하고 썩지도 않고 냄새, 향기도 좋고, 그런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이곳에서 키워놓으신 거죠.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쓰시려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된 거기 때문에 솔로몬이 너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두로왕이 허락을 했어요.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없다고 해서 없다고 한탄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바보 같은 사람이고요. 내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내 것을 준비해 놓고 관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있든 없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기 위해서 솔로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 예비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전부 모여들도록, 준비가 되어지도록 섭리하시는 모습. 저도 인생을 좀 살면서 이제 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래서 조금 지혜가 열려가지고 저런 게 이제 보여요. 자꾸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는데 엄청나게 힘이 되고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저는 실감합니다. 물론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사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까맣까맣 잊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 예배당 짓는 일만도 그랬죠. 예배당 땅 계약해서 여기다가 기초공사 할 때까지만도 상상도 못했어요.
땅은 사기는 샀지만 이 건축허가가 안 나는 곳이라서 그것도 이게 가능할까? 건축 허가 신청 넣으면서도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설령 허가가 떨어진다 해도 무슨 돈으로 줘요, 이걸? 돈도 없었는데. 땅 사는 것도 빚으로 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오시는 분마다 그래요. 어떻게 예배당 터를 이렇게 잘 잡으셨냐고. 내가 잡았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동료 목사가, 목사님, 그래가지고는 예배당 터 못 삽니다. 목사님, 예배당 터 살려면요, 아침 일찍 매일 출근을 하십시오. 도시락 딱 싸서 차에다 싣고 매일 사고 싶은 부근에 가서 복덕방에 가서 늘 그냥 부탁하고 살고 늘 돌아다니고 그래야 사지. 목사님처럼 그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무슨 예배당 터를 삽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말 들으니까 또 그러나 싶기도 하고. 근데 애써서 사보려고 노력했던 것은 참 형편없는 것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게 안 될 때 얼마나 또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안 된다. 우리는 예배당 지을 수가 없다. 판다고 하다 안 판다고 하니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도 했더라면 큰일 날 뻔알았어요. 안 되는 일이 잘 되는 일이라. 그것도 다 경험이죠.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뭐 작은 이 예배당 하나 짓는 일만도 그런 거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또 요즘 또 더더욱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에 경기노회에서 목사 2단 시위 받을 때에는 참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노예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목사의 호적은 노예에 있는데 그 노예에서 나를 죽여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사실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경기노회에서 그럴 때 그만두려고 했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목사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할 리도 만무하고 목사님들이 아무리 내가 노력해봐도 용납을 안 할 거다. 이렇게 가리키는 목사 누가 용납해요? 자기들에게 손해인데.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어차피 나는 이제 목사 면직당하니까, 면직된 목사가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또 소문이 나면 저 사람 목사 면직당한 목사다 하면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 그만두려고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이루어졌어요. 강남 노예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강남 노예 이루어졌을 때도 뭐 우리 몇몇 목사님들 이렇게 초라하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오두막살이 집처럼 살다가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강남 노예가 지금 우리 총회에서 완전히 붕 떴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도 이것도 지금 꿈인지 생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때가 되면 다 모아들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장안중앙교회 장로님이 지금 총회 임원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작년까지만도 강남노예 이상하다. 특히 장안중앙교회는 이단성이 있다. 우리 총회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총회를 가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흘끗흘끗 쳐다봐요. 이렇게 흘끗흘끗 나를 저기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로고스 신학원에서 학생을 보내면 텃세를 해가지고 다른 학교에서 오는 사람은 다 1년 만에 끝내주는데 여기는 꼭 2년을 하라는 거야. 2년을. 너 박용기한테 배웠지. 박용기 목사한테 배웠지. 너 2년 해라.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다 그만둬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천덕꾸리가 됐던 작년까지만도, 작년 총회 때까지만도. 그런데 1년 사이에 그냥 활카닥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휘끄덕.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가서 나 총회 임원들한테, 총회장한테, 서기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산 사람 아니에요. 인색에서가 아니라 살 여건이 안 돼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서 밥 사준다고 해서 기쁘게 먹겠어요? 또 저 녀석 이상한 짓 한다 해가지고 눈여겨볼까 봐서 나갈 시간도 없지만 밥 한 그릇 먹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됐는지 어쨌든 장안중앙교회가 장안중앙교회 강남노예가 완전히 총회에서 붕 떠버렸어요. 그냥. 근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총회 중진들이 자꾸, 하여튼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어제 앉아있기만 하면 옆에 와서 또 앉아요.
옆에 와서 찾아와서 앉아. 그러니 내가 이게 꿈속에 와 있나 생신지 이번 총회 가서. 그러니 내가 그 총회에서 어떻게 비우겠어요. 그전 같은 줄 알고 에이 첫날 얼굴이나 한번 내보고 누구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1년에 3번만 얼굴을 좀 보여달라. 총회에 얼굴을 내보내달라. 그래야 당신이 주목을 안 받으니까 날들어 총회 협력하라고 그런다고 하니까 1년에 3번만 꼭 얼굴을 내밀어달라. 그래서 이번에 총회에 간 거 아니에요. 갔는데 상황이 그런데 내가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난번 결강을 하고 영상으로 여러분 공부하게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건 수백 년 전부터 길러놓은 거지만 이건 이유도 아니에요. 창세 전에 다 예비해서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을 배울 건가를 다 계획해놓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없었던 제목이 어디서 제목을 구해요? 이 성전을 짓는데, 그런데 놀랍게 자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부친을 이어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누가 듣느냐면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왜냐하면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상당히 친분관계를 가졌었어요. 친분관계는 당연하죠. 다윗 왕국이 강대하니까 강대한 왕에게 조공도 갖다 드리고 잘 받쳐준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친분이 좋았기 때문에 다윗이 죽은 이후에 아들이 왕 됐다 하니까 당장 축하 사절단들을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보낸 거죠. 그런데 이에 2절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사절단들이 축하 사절단들이 왔을 때 왕에게 기별하기를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네. 이제는 다윗 왕은 이 근동에 있는, 다윗 왕은 여기를 다스립니다. 이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치고 승리를 해서 이제 평안이 거하도록 평강을 솔로몬 왕에게 줬다. 내 대에 이렇게 평안함을 줬다.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다윗은 전쟁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했는데 우리 아버지 다윗이 다 승리를 해서 평안하게 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적도 없고 또 재앙도 없게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를 어떻게 베일 줄을 모르죠. 사람들이 큰 나무들을.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런 벌목 기술자들이 많으니까 좀 해달라. 다 모든 이제 품삯은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두로 왕과의 상의가 아주 잘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무를 베어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언약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시려고 바로 태평을 그 나라에 주셨다.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게 교회가 혼란할 때에는, 혼란스러울 때는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이럴 때는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제가 그 경험자 아닙니까? 교회에서 막 난리가 일어났어. 그때 이제 나도 경험이 없으니까 아이고 빨리 그냥 장로들 막 세워가지고 다 맡겨버리고 내가 신경 안 써야 되겠다. 그래서 말 많고 막 혼란스러울 때 그냥 막 장로들을 막 다 세워버렸어요. 그랬더니만 교회가 박삭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하고 정말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라는 얘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세우면 교회가 조용한 가운데서 견고해지지만 교회가 혼란스러울 당시는 일꾼 세우면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국의 평안과 태평과 재앙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시려고, 건축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로왕에게 그런 기별을 보냈는데 35페이지 보면 5장 7절로 12절에 솔로몬이 두로왕의 도움을 받고서 그와 약조를 맺습니다. 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거지만은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말이에요.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게 있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어 당신이 자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림이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은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물물교환이죠. 무역을 한 겁니다.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거기 12절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그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결국 이 히람과 솔로몬이 잘 약조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 될 일은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서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은 금물이에요. 모든 일에 욕심 금물, 모든 일에 서두는 것 금물. 서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바라보면서 해가는 일. 일하다가 화내는 건 왜 화내는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하면서 화내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교회일뿐만 아니죠. 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화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저렇게 아름답게 아람들이로 길러놓은 나무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데 그런데 일을 하다가 보면 사람이 욕심 부리기 다 알맞거든요. 처음 여기 예배당을 짓고 준공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몇몇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총회 목사님들을 몇 분 불러드렸더니만 딱 누가 여기 있어서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박 목사님이 비전이 있대요. 비전이 있는 목사님이래요. 그게 저기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 들판 있죠. 이 산한통 땅 이거 다 박 목사가 사가지고
큰 사업을 지금 하려고 여기다가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결국 저 사람들은 보는 것이 그런 쪽으로밖에는 못 보는구나. 우리가 여기 땅 잡기는 뭐 땅 잡아요. 이 땅이 나와서 산 거지.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산 거고. 이 땅을 다 우리가 어떻게 사요? 다 산한 통알, 이 산한 통알. 그 사람들은 서울 시내 땅덩어리 다 자기가 다 가져도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거 살 때 돈 버느라고 반절만 살 수 없냐고 물었어요. 반절만. 500평만 안 팔 거냐. 그런데도 500평은 안 판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사놨잖아요. 그러니까 암만 내가 안 살려고 해도 살 건 사게 돼 있는 거고, 아무리 내가 살려고 애를 써도 못 살 건 못 사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아니, 어차피 이게 하나님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10,000평을 사면 하나님 배우고 1,000평을 사면 하나님 못 배우나요? 100평을 사고도 하나님 배울 수 있는 거고, 아파트 20평짜리 아파트를 사면서도 하나님 배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배우는 교제고 공부란 말입니다. 우리들이 욕심 부리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편안함을 잃는 것은 벌써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13절로 18절에 보면, 조금 저기 읽어보고 하십시다. 37페이지 제일 위에 줄 앞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전을 건축하는데 이방 족속의 협력을 유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솔로몬 당시만이 아니다. 후대 이스라엘 역사 과정에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데 꼭 솔로몬 자신의 힘으로만 짓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때도 전부 협력해서 지었어요. 이방 사람들, 주변 나라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기 힘 계산하고 살지 말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계산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건가를 생각하고 살아야지, 내 힘이 이만하니까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내가 힘이 있든 없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면 큰 일 할 수 있고, 작게 쓰면 작은 일 할 수 있고. 솔로몬이 지금 자기 힘으로 성전 짓는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성전 지을 때도 자기 힘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이 참, 고레스가 막 층령을 내려가지고 다 근로로 세금 전부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한 푼도 없는, 땡전 한 푼도 없는 맨주먹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다, 이걸 알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너 한번 해봐라 하고 시키는 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 가시는 거고. 그리고 이와 같은 섭리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나라 곧 신령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방인으로 하여금 동참케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20여 년 전만 해도 완전히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래서 단도대 위에 올라가서 목이 달랑달랑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20여 년이 지나 오늘에 한 총회에 두각이 드러난 노예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사람이, 제가 인간적인 인위적인 어떤 사교수를 발휘하지 않잖아요. 사교수를 발휘하려고 해도 그 사교수를 발휘하려면 이게 두드룩해야 돼요. 여기 가슴, 이 안주머니가 두드룩해야 가서 팍팍 돈 써대면 얼마든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하는 데는 돈이 꼭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 교회가 나 10여 년 전만 해도 뭐 내가 살아가기도 힘든 판이었으니까 돈도 없으니까 못 나갔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일이 바쁘니까 못 나가고 일이 바빠가지고 도저히 뭐 나가서 정치할 겨를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너무너무 잘 돼가잖아요. 너무너무 잘. 우리가 애써서 한번 너무 답답해서 왜 우리 로고스 신학원만 총회에서 인정을 해주고 나서도 왜 로고스 신학원 출신만 2년을 하라고 그러느냐. 항의를 몇 번 해도 안 한 것도 없어요. 아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누구 때문에 그런다 핑계만 대더라고요. 그러더만 이제는 자기네들이 자청해서 1년만 해라. 1년만. 그거 이제 공식이거든요. 1년만 하는 것. 정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일 전부 해가시면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도 이제 내일 모레 노회 때 장로 5분 청원을 해서 할 거거든요. 이쯤 되면 목사 신방 열심히 다녀야 돼요. 신방 열심히 다니면서 슬슬 장로 되면 안 될 집사 슬슬 그 아무개 집사는 교회에 대해서 좀 등한히 하는 거 아닌가. 요즘 그 집사는 왜 그래? 이러면서 슬슬 하면 목사님이 그 집사 장로 되는 거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선거운동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신방 안 다녀요. 전화 한 통화도 안 해요. 누구 찍으면 안 됩니다. 그거 없어요. 몰라요. 뭐 어떤 다른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면 그건 잘못이에요. 누구 찍어라 누구 찍지 말아라. 그건 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당해요. 그걸 왜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을 해서 정말 정정당당하게 기준이 있잖아요. 장로 될 수 있는 기준 정확하게 골라서 내가 밉든 안 밉든 그 사람이 기준이 되면 기준 위에 올려놓고 성령의 역사 믿고 성도들로 하면 투표하게 해서 당첨 이제 뭐 투표에서 표수가 나오면 시험해 봐가지고 시험에 합격이 돼야죠. 시험해 봐가지고 제대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해서 정말 공공연하게 세워나가야 교회가 튼튼하게 자라져 나가는 거지.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은 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투표하지 말아라. 전화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도리어 교회를 허는 행위란 말입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니까 하나님이지. 아무리 장로 세워놔도 장로 못할 사람은 나가더라고요. 장로 못할 사람은 나가요. 장로를 세워놨는데 나가더라니까. 장로 안 하고. 하나님이 세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무개가 장로 되면 교회 망한다. 아무개가 권사 되면 교회 망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누구 마음대로 망해요.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인데. 이게 지금 성전 하나님이 세워가는 것 봐요. 전부 하나님이 다 세우잖아요. 전부 다. 그걸 믿으셔야죠. 그 다음 13절로 18절 성전 건축에 대한 공사를 위한 역군과 자재, 일할 사람과 자재가 완벽하게 준비가 됩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를 한 달에 1만인씩 번갈라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단군이 7만인이요 산에서 돌을 뜬 자가 8만인이며 엄청나죠. 이 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그러니까 관리 10장들이 3,300인이라. 관리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일하는 방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마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여행 다녀오신 분들 있죠. 예루살렘 성전터에 막 큰 돌들, 그게 다 그 기초석들 많이 다 헐어져 가지고 다시 많이 수축된 게 많지만은 밑바닥에 원래 있었던 돌이 더러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돌들이 이 당시에 이 히람 사람들, 이 당시에 솔로몬 왕이 놓을 때
놓아졌던 돌들, 그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그런 준비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고 성전이 건축되도록 역사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역군이란 말 거기 나오죠. 마스란 말인데 그 부역, 조공 바치는 사람들, 부역군, 부역하는 사람들. 세금이라는 말도 되고 그런데 여기서는 부역하는 사람들. 일을 하려니까 부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자 이렇게 자재가 다 준비가 됐으니까 6장에 넘어가 보면 38장 성전 건축이 준공이 됩니다. 성전이 잘 지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1절로 10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을 시작해서 완공을 했다. 여기서 주어는 물론 솔로몬이라고 했지만 앞에서 다시 한번 6장 그 양쪽 가로 2번 성전 건축 준공 그리고 가로하고 6장 했죠. 거기 열왕기상 6장은 거기도 여호와께서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여 준공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예, 본주어 가장 근본된 본주어는 지금 문장 제일 소도 앞에 딱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은 간접적인 주어, 간접 주어들을 그렇게 서술을 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오해 없이 보시기를 바라고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본문 1장, 6장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면 여기서 480년에서 광야 40년 빼고 광야 40년 빼고 그 다음 다윗이 왕으로 단 거 40년 또 빼고 그 다음 솔로몬이 지금 왕된 지 몇 년? 4년이라고 그랬죠. 4년을 빼면 약 한 400년, 396년.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얘기야.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사사 시대가 약 사울 왕 때까지, 사울 왕이 마칠 때까지가 약 한 400년, 390년 세월을 지난 거죠. 예, 왕 없이 한 390년 동안 사사 시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왕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나안 땅 준다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기로 약속하시고 나서 그리고서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광야 40년 해서 계속해서 480년 한 400년 가까이 또 사사시대 보내고 그냥 800년 다윗이 왕되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갔으니까 그거 다 보태게 되면 약 1000년 땅을 정복해서 나라를 세워주기까지가 약 한 1000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약 한 1000년 세월 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처럼 장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 역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를 성경에서 계속 다루는 이유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르 1000년 만에 한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왕되고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지금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또 성전이 지어지고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해졌어요 이제 성경이. 그렇죠? 이쯤 와보니까 아하 성경이란 결국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그걸 왜 우리들도 자꾸 배우라고 그럴까?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걸 알게 하려고. 그걸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고.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신명기에서 보면 모세가 계속해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하면서 신명기 이제 마지막 교훈을 할 때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자녀들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게 아주 심도 있는 교육의 핵심이었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결국 이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가르쳐 놓으면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 가지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알게 되면. 참 재미난 건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이 교회 교육을 한 어느 정도 교재를 써가지고 세계 읽기 좀 해나간 지가 한 10여 년 남짓되는데 그 뭐 어려서부터 쫙 교회 학교를 이제 공부해가지고 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교회에 전체 회장, 학교에서 전체 회장 하는 학생들이 꽤 있고요. 뭐 반에서 1등 가는 학생은 상당수 있고 그렇게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전인수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걸 그렇게 평가를 해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고 한때 학생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학교를 보내니까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 가가지고 제 친구를 만나고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놈이었나.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러면서 걔를 완전히 길을 꺾어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야,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의 이 기를 살리는데 대단한 효력 발생을 하는구나. 사실 어디서나 기 꺾이면 못 사는 거거든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기가 살아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기가 살아야 머리 회전도 잘 되는 거예요. 기가 꺾여버리면 머리 회전도 죽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그것도 있고 또 어머니들이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들이 공부를 하니까 아이들을 잡지를 않아. 두들겨 잡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배려해 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성적이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한다는 것은 참 값진 일입니다. 아주 값진 일이죠. 그래서 이 교회 교육이라는 것 무시하면 안 되는데 요즘에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 학교 다 문을 닫는 학교 교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학교. 그리고 노령화돼 버리고 교회 가면 막 노인들만 죄송해요. 노인들은 노인가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만 많다고 그래요. 그 양반들은 일찍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이거 죽어 천국 가자고 교회 있지만은 한참 자라는 아이들이야 여호와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부모들도 야 학원 가야 한다. 학원 내일 시험이다. 전부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내버리니까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문났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요 누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아래층 교육관에 내려갔다 오면요 연보할 맛이 나요. 그래. 연보할 맛이 난다. 연보를 할 맛이 난대요. 아래를 내려갔다 오면 방방마다 팍팍 들어찬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걸 보면 참 보람 있는 일이다 싶으니까 덜 먹고 덜 쓰고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긴다는 얘기죠.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냥 요만한 거 잘지 바글바글 어려서 아마 이번 추수감사절 때 또 나는 제일 지금 지난번에 애기 유아 세례를 일곱 애기를 줬거든요. 아 뿌듯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뭐 못지않게 나오지 않겠나. 아이들이 그래요. 뱃속에 들은 애들도 많어. 뱃속에 들은 애들도 많아. 어려서부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의 임무요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든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이렇게 천년 세월을 걸려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년의 역사를 딱 성경책에 기록된 내용으로 한눈으로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우리가 몸소 경험을 하려면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으니까 이것이 참으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려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죽지 않고 다윗 때까지 살아야 맞다 이거. 야 정말 언약대로 가나안 땅 정복했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건 한 500여 년 전에 경험을 했고 또 왕은 진짜 땅은 이렇게 정복했지만 왕 세워줄까? 그거 보려면 한 400년 400~500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자재로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480년이 지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60규빗이면 한 규빗이 바로 이 팔꿈치에서 이 허리라고 그랬죠. 한 40cm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으로 이제 20규빗, 30규빗, 이제 60규빗 그런 크기로 지금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전의 성소 앞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전을 위하여 붙박이 교창을 내고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저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이 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전의 건축이 마치니라. 그 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또 온 전으로 돌아가며 고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이 전에 대한 구체적인 도표가 어딘가 하나 이제 소개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제대로 몸체가 있고 3층으로 짓는데 3층 밖으로 몸체 밖으로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강대상에 이제 턱이 나와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락을 다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화려하게 성전을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게. 그랬는데 그렇게 지어놓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큰 공사를 하는데 그 실제 성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 하나, 못 박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아요. 조용하게 지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정확하게 건축업자들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돌 뜰 때 벌써 어디에다가 이 돌을 놓는다는 걸 척수를 재가지고 정확하게 다 가다듬어요. 나무도 어디에 쓸 것인가를 해서 전부 다 끌로 파고 잘라내고 해서 갖다 맞추면 딱딱 맞도록 그렇게 다 준비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자리 잡아서 딱 놓고 제자리에다가 탁탁 갖다 놓으면 딱 다 들어맞도록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지난번 혹시 역사 공부할 때 강대창 목사님 강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옛날 노아 홍수 이전에 막 성들을 쌓은 흔적이 나오는데 그 돌과 돌을 갖다가 있는데 막 꿀꿀이 여기 구멍을 파가지고 막 철로 지어 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치밀하게. 그러니까 성전 지을 때도 그렇게 치밀하게 해서 지은 거죠. 그래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건 매우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도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소리 나면 딱 맞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안 맞으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안 맞으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화예요. 일반적으로 쓰는 말. 사람과 사람끼리의 화목. 직분자와 직분자들끼리의 화목. 혼자 잘나봤댔자 필요 없어요. 여기서 박 목사 혼자 저 혼자 잘난 척 해봤댔자
영시하는지는 모르고 모든 성도들이 무식해가지고 나를 영으로 대우할지는 모르지만 그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아니라 말입니다. 나는 그냥 내 할 일 하면 돼요.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성경이 이렇다라고 똑바로 가르쳐주는 것이 내 임무니까 그 일만 하면 되는 거고, 장로님은 장로님 일해야 되고 집사님은 집사님 일해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 일하는데, 일하면서 절대 싸우지 말고 딱 들어맞아야 돼요. 요즘 코드란 말 잘하죠? 코드가 딱딱 잘 들어맞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조용하니. 그런데 왜 이게 안 맞는가? 너보다 내가 잘났다. 너보다 내가 더 잘났어. 그래가지고 혼자 잘난 척하니까 누가 잘난 척하는 사람 누가 받아줘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빚어지고 서로 비난이 생기고. 가장 교회 지는데 중요한 것은 화목이다. 화목. 직분자와 직분자들끼리 절대 화목. 그래서 조용한 상태에서 견고하게 다져져가는, 직분자들끼리의 인화관계가 굳게 다져져가는 것.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장안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지어져가는 교회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집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어느 안수 집사가 영 안 입곱다. 이게 교회의 허는 행위인 줄 알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허는 행위인 줄 알면.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죄악이 화목을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가장 큰 죄악이. 연보 안 하는 것도 큰 죄는 아니에요. 연보 안 한다고 해서 출교는 못 시켜요. 밖으로 내쫓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화목을 못하면 내쫓아야 돼요. 교회에서 내쫓는다 이 말입니다. 출교를 시켜버려요. 안 돼요. 왜? 교회 헐어버리니까. 그래서 얼마나 화목이 중요한가를 아는데, 화목하려면 화목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도 있잖아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성경을 가리키는 것은 내 은사니까 내가 하는 거지만, 성도들을 권면하는 일은 장로님이 나보다 더 낫고 권사님이 더 나보다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서로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그래야 이게 화목이 되지, 저 혼자만 잘났다 오면 누가 화목을 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절대 교회는 영을 길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혼자 잘난 곳이. 혼자 잘난 것을 길러내는 곳 아니다. 요즘에 자꾸만 집사님들이 나오네요. 목사님, 누가 목사님 뒤를 잇습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뒤를 누가 이어요? 그걸 노예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참 답답한 일이죠. 노예가 교회로, 그리고 목사님 세우는 일은 내가 아직도 젊은데 나를 빨리 나가라는 얘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기분 나쁘게. 나 좀 더 해야 되겠는데. 후계자가 누구네요? 누가 목사님이 뒤를 잇습니까? 이 말씀운동의 바통을 누가 받습니까? 그건 영웅들 세계에서나 하는 얘기지. 엄연히 노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는데 누가 개인이 받아요? 안 그래요? 당회가 받고, 당회가 당연히 이 진리를 이어가야 되고, 나아가서는 노회가 이어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총회가 이 진리를 이어가야지, 어느 한 개인이 이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차피 개척도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줘서 깨닫게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나 혼자서 했지만, 이제는 노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이제는 뭐 금년에 당회가 장로님 정말 5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10명이 넘는 당회원이 끓이끓이하게 있는데, 이분들이 진리를 이어가지 누가 내 뒤를 이어서 누가? 그건 영사회에서나 있는 상식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당회가 알아서 또 노회가 알아서 교인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인재로서 이렇게 초빙해서 다음 어른이 이어갈까? 열심히 이렇게 공부했는데 진리를 어른이 우리 당회가 이어갈까? 진리 이어가는 게 우리 장안중앙교회 당회죠. 이 진리를 이어가는 것이 강남로예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에서 혼자 잘난 척하면 안 돼요. 혼자 잘난 척. 누가 아이고 목사님 좀 예배당에서 스리빠 좀 신고 다니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맨발 좀 벗고, 일부러 나 요즘에 맨발 벗고 스리빠 신고 다녀요. 그냥 작업복 입고. 그런 소리 하는다는 사람이 있어서. 왜 그러냐면 목사를 좀 어떻게 좀 위대한 목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섬기고 싶은 그런 속성이 남아서 그래요. 사람 섬겨봤댔자 다 허탈한 거예요. 허탈한 거. 우리가 정말 교회를 아끼고 진리를 아끼고
그런 의미에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아껴주고 하는 건 좋은 거지만 영웅이 어디 있어요, 영웅이. 세상에. 혼자 잘난 게 어디 있어요. 교회는 누가 무너뜨리냐면 혼자 잘난 척하면 무너뜨려요. 노예도 누가 무너뜨리냐면 혼자 잘난 척하면 무너뜨리는 거고. 혼자 잘난 게 어디 있느냐. 아무리 내가 혼자 잘난 척한다고 해서 장안중앙교회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혼자 잘난 척했으면 여러분이 안 모여요. 여러분이 모이는 게 아니라 어수룩한 분들이 모이죠. 박 목사님 한 분 모셔다가 기도하면 복 받을 줄 알고 그냥 애태하는 그런 분들만 엉그렁하게 모여놓고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똑똑한 분이 제 곁에 있겠어요? 나 혼자 잘난 척하면? 나보다 잘난 분이 얼마나 많은데 키도 크고 인물도 잘나고 돈도 나보다 더 많고 돈은 물론 나보다 더 많은 분이 많죠. 내가 무슨 돈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잘난 척하면 맞아야 돼. 서로 딱딱 맞아야 돼. 연결이 잘 돼야 돼요. 이렇게 연결이. 그래야 교회가 되죠. 소리가 안 난다니까. 얼마나 잘 깎아놨는지 갖다 딱딱 맞추면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차분하게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딱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삐그덕 소리, 잡음, 비난, 불평, 불만 이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미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이제 우리 장안중앙교회 행정 아주 대혁신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대변혁이 일어나요. 대변혁. 그래서 각 속회들이 이제 원활하게 활동을 해서 내가 볼 때는 이제는 굉장히 신사숙녀다워졌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면 어두운 데서 수군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어두운 데서.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싶어서 이제는 그래도 인간인지라 뭔가 그런 게 싹 틀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싹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토론 광장을 마음대로 펼쳐줘서 반대하는 의견을 대낮에 밝은 데서 당회가 뭘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밝은 데서 여차하니 당회의 이런 행정처사는 잘못된 것이다 하고 당당하게 많은 교인들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토론 광장도 마련해드리고 그래서 깨끗하게 신사답게 또 찬성파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듣는 모든 분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반대하다가도 내가 이거 반대하는 것이 조금 무리였구나 이걸 느끼고 또 취소하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이래야 멋있잖아요. 그래야 신사숙녀답고 이렇게 해서 견고하게 교회를 지어가는 조용한 교회 정말 서로 잘 연결되는 교회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긴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짧은 것도 필요해요. 건물을 짓는 데는 반드시 그래요. 큰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작은 것도 필요하고 긴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짧은 것이 필요할 때가 있고 굵은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가는 것도 필요한 거고 자기같이 안 생겼다고 해서 미워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불러드린 거니까 돈 있는 자도 필요하고 돈 없는 자도 필요하고 힘 있는 자도 필요하고 힘 없는 사람도 필요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필요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필요하고 인물 좋은 사람도 필요하고 인물 없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게 잘 맞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갈 때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자, 이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조용한 가운데서 잘 지어져 갑니다. 잠깐 우리 차 한 잔 드시고 우리 5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6장 11절.